우리가 길을 잃으면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을 제쳐놓고 다른 데서 구원의 문을 찾게 되고, 우리가 길을 잃으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제쳐놓고 무엇인가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또 길을 잃으면 우리가 신앙과 인생과 인격과 모든 것에 닮아가야 될 예수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자를 닮아가고 싶어하고 주변의 다른 것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리더시고 목자이신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한참 가다 보니까 다른 걸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예수님을 제쳐놓고 길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도 길을 잃어버린 목회는 사람끼리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땐 이미 길 잃어버린 목회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자요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속적으로 닮아가고 깊이 있게 닮아가고 가까이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길 잃어버리면 나중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나중에 가서 여기가 어디지? 그럴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지속적으로 두드려보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작해서 부활주일이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까, 어떤 부분이 우리의 믿음 측면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까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에 그 즈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참 좋아한다. 그 말씀이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셨을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현실 속에서 다양한 시험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무엇을 이겨내고 주님 닮아가야 될 것인지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배고픔 아십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다니엘 금식을 조금 할 때만 해도 힘들잖아요. 온전한 금식 3일만 해도 열흘까지 가면 더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다 그랬으니 참 많이 힘든 때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시험하는 자는 어느 때에 와야 되는지를 압니다. 더 일찍 오지도 않고 더 늦게 오지도 않고 꼭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배고프신 때예요. 만약에 사단이 첫날 둘째 날 왔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40일 금식기도 다 끝나고 공생에 시작하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오셨으면 배고픈 문제 가지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금식하고 배고플 때입니다. 때를 잘 맞췄습니다. 사단은 그 정확한 때를 압니다. 우리는 때로 서운함으로, 때로 교만함으로, 때로 허전함으로, 때로 외로움으로, 때로 물질이 있어서, 때로 물질이 없어서, 때로 건강해서, 때로 아파서 우리에게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사단은 그 중에 어느 때에 와야 되는지를 압니다. 어느 때에 우리를 톡 쳐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벌목하는 분들이 그냥 아름드리 큰 나무를 잘라서 넘어뜨릴 때에 톱질 몇 번 하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톱질 좀 하고 이쪽도 저쪽도 하고 도끼질도 하고 어느 때가 딱 되면 전부 빗기라 그러고 손으로 툭 밀어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너무나 정확하게 때를 압니다. 예수님 금식하여 허기지고 배고픈 그때에 찾아와서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배고프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때를 압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사단은 압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나 세상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하는 거나 사단이 계속해서 시험을 해댑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기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권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아닙니다. 너 내가 누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우격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세 번 다 바로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두 번째도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세 번째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어떤 힘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과 신앙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생기든지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든지 사단이 유혹하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세우려는 시도, 그런 시험 말고 일반적으로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저 세 가지입니다.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달리기 하다 보면 자기 두 다리가 이렇게 꼬이는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돌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걸린 거 아닙니다. 풀에 걸린 거 아니에요. 자기 두 다리가 꼬인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이죠. 욕심, 정욕. 욕심과 정욕이 죄를 만들어내니까 꼬여버리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많은 퍼센테이지가 자기가 자기를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분명히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시험하거나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지간에, 직장에서 매일 보는 동료들, 목장에서 주중에, 교회에서 주말에 보는 동료들, 이런 분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힘들게, 마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사단은 적극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죠. 나나 다른 사람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고 힘들게 하는데, 사단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옵니다. 때를 맞춰서 찾아옵니다. 꼭 넘어뜨리면 되는 때, 이때 톡 치면 넘어뜨릴 그걸 가지고, 겸손해 있을 때는 교만을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건강해 있을 때는 건강을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뭔가 약해 있을 때, 뭔가 거기에 힘이 들어요. 이런 인생과 신앙의 모든 각종 시험들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맥을 찾지 마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노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런 거 옛날에도 이겨냈는데 경험 의존하지 마세요. 어느 때나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어려움이라 생각하시면,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들면, 정말 일이 꼬여가지고 힘이 들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사람은 사람으로 풀려가고 경제는 일로 풀려고 하고 다양한 걸 그렇게 하다 보면 우에 있는 찌꺼기는 건져내는 것 같지만 뿌리는 아직도 문제가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예화를 들으면서 제 발에 있는 티눈 얘기를 들었잖아요. 티눈이라는 게 겉에는 뚝 떼어낼 수 있는데 뿌리까지 있는 티눈은 뿌리를 건들지 않으면 이게 계속 아픕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본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불편이나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상황 속에
저 셋 중에 무엇이든지 어디서부터 비롯됐든지 좀 힘들어 하시면 그 순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순간에 기도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할 말이 많이 있고 사단아 물러가라 권세로도 하실 수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주님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셨거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셨습니다. 시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언제나 하던 것인데도 시험이 오면 할 수 있잖아, 해봐. 이때 시험 때는 이제 푸는 접근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언제나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내 시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옷장에 옷이 100벌 1000벌이 있는 사람이라도 옷장에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을 만날 때는 옷장에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처럼 입고 나오셔서 만나야 되겠죠. 1000벌이 있어요. 화려한 게 있어요. 보석 장식된 게 있어요. 명품들이 있어요. 그래도 옷장에 옷 한 벌밖에 없는 분을 만날 때에는 마치 나도 옷장에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처럼 입을 수 있어요. 분명히 들고 나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도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지혜. 주님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을 덕으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걸 최고의 가치로 올려놨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실현의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실현에 대한 강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의 가치관들을, 가치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최고의 가치 질서들, 저급한 질서들이 있는데 그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로 올려놓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뭐 어때? 네 인생, 네 인생인데. 도둑질 안 해서 벌었으면 마음대로 써. 괜찮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얻었으면 마음대로 그 자랑해. 괜찮아. 그 가치의 최고 가치에 올려놓은 것이 네 마음대로 해. 그거거든. 그래서 할 말도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떠하셨는가? 본문뿐만 아니고 어떠하셨는가? 시험하는 자가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빵 만들어 봐. 주님 못 하십니까? 아니요, 하실 수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먼지로도 빵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냥 빵이 아니라 각종 빵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전 단팥빵 좋아하는데 단팥빵도 만들 수 있고 크림땅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주님 못 뛰어내리나?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의 요구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넘어뜨리는 요구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세상의 요구들이 깔려 있습니다. 해봐, 괜찮아. 그렇게 해봐, 그렇게 살아봐, 괜찮아.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인지, 지금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나를 세우는 것인지 넘어뜨리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지잖아. 내가 안 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룬다면 나 그 길 택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이웃에게 덕과 본과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경건과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도 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고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고 하기에 충분한 경험도 있고 권세가 있어도 이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시험하는 자가 넘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서 멈춰서고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 산의 진미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왜 못 먹습니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자기들만이 아니라 잡혀온 다른 포로들에게도, 자기 백성들의 포로들에게도 누군가는 앞장서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최소한의 모범이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덕이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 안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먹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 고기 덩어리, 이 단백질 모자라는 그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먹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저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절제하는 것도 덕이요,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 받는 것보다, 많은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받는데 많은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제이고, 능력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주님의 원리처럼 하실 수 있었지만 안 하신 것.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하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자기를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보다도 더 거품을 만들어서라도 자꾸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증명하고 싶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시대입니다.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집으로, 자동차로, 뭐로든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어떻게 겸손해지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절제하며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며 사는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잔치의 상자의 높은 자리에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앉았다고 하면은 점점 뒤로 밀려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밑에 앉아 있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서 올려서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증명해 주시. 우리를 증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증명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부디 살아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넘어뜨리려는 일에는 할 수 있어도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기 싫어도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앉으나 서나 가나 안 오나 언제나 주님이 중심 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그때 그 자리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 영화를 보면은 아마 조선시대쯤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쪽에 적군이, 우리 군이 있고 저쪽에 적군이 있어요. 그럼 전쟁을 하는데 쳐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길을 택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이야 뭐 공중으로 가고 뭐 사람도 안 가고 뭐 드론이 가고 로봇가 가고 그런 데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가야 되잖아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와 강과 바다 뭐 이걸 다 총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적군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그럼 이 길은 절대 안 갑니다. 가다가는 금방 다 죽죠. 골짜기 같은 곳이 있어요. 그 위에 적군들이 있어요. 누가 그 골짜기를 가겠어요? 다 살펴보다가 여기다. 여기는 그쪽에 적군도 별로 없고 우리가 가기도 좋고, 결국 뭡니까? 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리 갑니다. 아까 우리 시험 중에 자기의 욕심, 다른 사람, 그리고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데, 사단이 나를,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공격한다면 어떤 길로 올 것인가?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자꾸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넘어뜨리게 하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 중에는 외로움을 남보다 더 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외로워요.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워. 그거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길입니다. 남보다 유난히 외로움을 타면 그리 공격하면 쉬워요. 남보다 물질을 더 욕심이 생기면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하는데 더 많은 물질을 막 추구하려고 애쓴다고 하면 이것 넘어뜨리면, 턱 건드리면 넘어지겠다. 사단이 그거 공격하겠죠. 누군가 자녀들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사회성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학문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저것 때문에, 우리 각자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다고. 사단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나를 공격할 때 어느 길로 올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어 훈련해야 됩니다. 튼튼한 것보다 내가 약한 걸 방어 훈련해야 되죠. 돈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면 돈에 대한 생각을 말씀 있고 정립해야죠. 외로움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면 성경 읽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자꾸 훈련해서 이겨내야 돼요. 때로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이게 강한데 나는 이게 약하네요. 그런데 그럴 때 강하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강한지. 우리 한국과 북한에 옛날에 있었던 식으로 표현한다면 혹시 그 밑에 땅굴이 파이고 있지는 않는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점검하는 중에 나는 어디가 약한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쪽이 내가 자주 넘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보통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들의 대표성을 띱니다. 빵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빵 만들라는 얘기는 먹는 문제죠. 물질 문제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본능이니까 먹는 것 말고도 각종 본능들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종합적으로 육체적인 시험들. 내 육신, 육체와 관련된 시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죠. 두 번째 뛰어내리라는 것은 뛰어내려서 너를 입증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입증하라. 자기를 증명하고 주인공의식, 명예, 화려, 정신적 시험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나에게 절해라. 예배의 대상과 초점을 흐려놓는 것. 내 인생이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초점, 중심을 흐려놓는 자기가 영광받게 하는 영적 시험이라 그럽니다. 이거 외에도 그 시험의 의미라고 하는 칸에 아마 다양한 많은 것들을 적어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시험들은 다 이 세 종류의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었다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시험으로 축소가 된 거니까 그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든 가능한 시험들이 이건 내 육체적 시험이구나. 이건 내 정신적 시험이구나. 이건 내게 영적 시험이구나. 구분을 하신 다음에 육체적 시험이면은 분명히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말이야 육체를 채우는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뛰어내리라 할 때도 나에게 절하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걸 붙잡아서 정신적 시험인지 영적 시험인지 구분해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갖가지 많은 시험들을 겪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약한지 파악하시고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방어 훈련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게 많을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몇 가지만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는 빵의 문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문제, 내 속에 있는 명예에 대한 집착, 직장에서의 일과 사람들과의,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 영광, 주인공의식, 정욕, 우월감,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적을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세 가지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에 연결될 줄 알아서 항상 깨어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지금 이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욕심 때문에든지 다른 사람 때문에든지 혹은 사단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시험 때문이든지 힘이 드실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기시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일들이라면 할 수 있어도 절제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전 영역이 이런 영역인 줄 알아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찾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약한 부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종합적으로 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